오늘 저희가 읽은 민수기 본문에 의하면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지단한 기간이었죠.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쭉 시내산에 머물다가 드디어 출발하는 겁니다. 민수기만 봐도 놀랍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를 하고 레위인의 특별한 직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역할을 배분합니다. 누가 성막으로 옮길지, 누가 성막 기구로 옮길지, 법궤로 옮길지 구분합니다. 또 그것을 쭉 얘기하다 뭘 합니까? 레위인만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일반인도 참여하는, 일반인도 성직에 혹은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합니다. 그것도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규정을 선포합니다. 이런 쭉 준비를 하고 드디어 법궤가 출발할 순서와 그리고 법궤를 출발하는 신호인 구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름을 보조하는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드디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합니다. 엄청 출발하기 전까지 설명이 구구절절합니다. 또한 출발한 내용도 구구절절합니다. 출발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내용을 한번 집에서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읽어보시면 출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법궤가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출발합니까? 유다 지파가 속한 동쪽 지파 셋이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 지파 셋이 또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누가 따르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움직이는 사람들, 기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기구를 들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쪽과 북쪽 지파가 6지파가 그 뒤를 따라 쭉 갑니다. 제가 이 내용을 쭉 읽다가 참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면 저 같으면 법궤랑 성막이랑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한꺼번에 이동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편하게 이동하죠. 그래야지 어딘가 정착하면 빨리 법궤를 놓고 성막을 치고 그리고 성막 안에 기구들을 쭉 집어넣어야 되는데 법궤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동쪽 지파, 유다 지파를 포함한 동쪽 지파 세 지파가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뒤에 따라오는 성막을 기다려야 됩니다. 법궤는 저렇게 멍 때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성막이 오면 성막을 막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남쪽 지파 셋이 와야 돼요. 한참 기다려야 되겠죠. 인구도 적지 않은데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제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옵니다. 뭐 이렇게 막 한참 기다려야 돼요. 왜 이럴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런 겁니다. 저희가 행군을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길게 가거나 좀 산행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전문가들을 배치합니다. 혹은 산행을 잘하는 사람 혹은 도보여행을 잘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요? 중간에 나고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돌보기 위해서이죠. 법궤 띄엄띄엄 다시 성막 띄엄띄엄 다시 성막의 기구들이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잘 인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모습을 이렇게 진의 배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섬세한 배려를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모세는 아마도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그 심정을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29절에 모세의 장인인 호밥, 루엘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장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어른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면 정말 잘 대접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장인이 거절합니다. 자기는 못 가겠다고 하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말한 것이 아니라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 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아마 광야에 살았을 겁니다. 아마 시내산 근처에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장인 밑에서 한 40년 살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때 모세가 양을 치던 곳이 시내산 근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가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모세보다 그 광야를 더 잘 아는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광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바로 장인입니다. 근데 그 장인이 같이 가달라고 얘기했는데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인이 언제 왔냐는 겁니다. 모세에게 장인이 언제 왔을까요? 모세에게 장인이 출애굽기 18장부터 쭉 뒤로 보면 모세에게 장인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장인과 모세가 1년 가까이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장인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한 1년 가까이 장인과 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을 받는 것을 보고 또 십계명 사건의 잘못된 금송아지 사건도 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성막을 만들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장인어른 들었을 겁니다. 이 장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제사장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장인이 분명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랑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31절에 첫 번째 말이 제발입니다. 그리고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애걸하는 거죠. 너무 급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급한 일이 있고 너무나도 부탁할 일이 있으면 말을 제대로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제발,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진짜 히브리어 본문 안에서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히브리어 나라는 말로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근데 이 간곡하는 부탁하는 말을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버려두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장인이 떠나는 것이 자기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이 버리지 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버리지 말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엘리 라마 사박단이란 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사박단이라는 이 단어와 모세가 쓰고 있는 버리지 말라는 타조브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 아자브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자브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면 모세가 장인이 떠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과 같은 무게라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지옥에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의 배반과 모든 사람의 질시와 모든 사람이 그를 소외시키는 버림에 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챙겨주지 않은 외로움에 버리는 겁니다. 어떠한 도움도 없는 곳으로 버리는 것. 이런 버림을 당한다는 느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책임지고 있는데 모세의 장인이 떠나는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우리 전체를 버리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크게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장인같이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장인같이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인같이 진을 어디에 쳐야 될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같이 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좋은 것을 다 장인께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셨으니 그거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근데 장인은 떠나겠다고 얘기한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도 장인은 떠난 것 같죠. 근데 이 장면을 민수기 10장 전체를 통해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꼭 샌드위치와 같이 앞뒤로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떠나겠다고 한 이 말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해서 진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진의 순서, 출발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뭡니까? 정말 출발해서 사흘 길을 그 법궤가 인도해서 갔고 모세가 그 법궤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 장인의 이야기는 법궤의 출발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 그리고 출발하고 있는 장면, 그 사이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할 때 이것을 풀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0장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곳을 거쳐서 행군을 계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군하다라고 번역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행군하겠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나사는 특별한 뜻 한 가지를 더 갖고 있어요. 이 나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발음상 똑같은 단어가 되게 많거든요. 나사를 잘못 발음하면 올라가다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와 모양이 달라요. 글자가 달라요. 발음은 똑같은데 글자가 다릅니다. 이 나사라는 이 단어는 1차적인 뜻은 뭐냐면 말뚝을 뽑다라는 뜻입니다. 텐트를 치잖아요. 천막을 쳤어요. 근데 천막을 거두려면 뭘 합니까? 천막을 메고 있는 끈을 박아놓은 말뚝을 뽑아야지 천막을 제거할 수 있잖아요. 즉 행군하다는 이 용어는 그것부터 본 겁니다. 말뚝을 뽑으면 출발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행군이라는 말은 말뚝을 뽑다란 말에서 유래해서 말뚝을 뽑는 행위가 행군하다라고 얘기하자라고 정의했던 것 같아요. 말뚝을 뽑아야지 행군을 시작하는 거죠. 천막의 말뚝을. 물리적인 말뚝을 뽑아서 천막을 정리하고 출발하는 것이 행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뚝을 뽑는 것을 조금은 심적인 혹은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 마음속 말뚝을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말뚝은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박혀있는 마음속 말뚝,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광야를 출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서 뽑아야 될 말뚝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마음속의 말뚝은 장인입니다. 인간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분명 성경은 끊임없이 뭘 얘기하냐면 구름을 쫓아가면 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장인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구름으로 인도하다가 머물면 진을 치라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장인에게 가서 당신이 광야를 제일 잘 압니다. 진을 어디다 칠지도 알고 위험이 뭔지도 아십니다. 홍수가 어디서 일어난지도 아십니다. 또한 적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 속에 그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냐면 구름이 아니라 장인의 입에 머뭅니다. 장인의 말이 하나님의 구름보다 앞서는 겁니다. 장인이 그에게 말뚝인 것이죠. 그 말뚝을 뽑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를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인이 못 가겠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또한 이 속에는 암묵적으로 정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모세가 보십시오. 우리 장인은 미디안에 살던 장인입니다. 광야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잘 인도해 줄 겁니다 하면 백성들이 호응할 것입니다. 근데 그 장인이 떠나는 겁니다. 모세가 인물복이 없네. 장인조차 버리네. 이렇게 얘기 들으면 백성을 이끌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장인조차 버리는데 장인이 제사장이라는데 그가 버리네.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발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정치적인 목적이 또 하나의 말뚝입니다. 정치공학으로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목적이, 그 방법이 모세의 말뚝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말뚝을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집중하라고? 하나님을 집중하라고 모세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분명 모세는 장인이 떠나간다고 했을 때 엄청난 절망과 좌절을 했을 겁니다. 절망이 막 휘몰아쳐 갖고 절망의 늪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모세가 변한 것 같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장인이 떠난다고 얘기하고 잘 대우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결론이 없이 끝난 그 순간 30장 이후에는 다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33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먼저 가서 주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모세가 사흘길을 쫓아가면서 쉴 곳을 찾는 법궤를 집중합니다. 쉴 곳을 찾는 법궤를 집중한다는 것에 중요합니다. 진을 어디에 칠지 모른다고 장인에게 막 졸랐던 그가 법궤를 집중하는 거죠. 진이 머물 쉴 곳을 찾는 법궤를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35절, 36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궤가 떠날 때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를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궤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고 한 게 뭘까요? 구름입니다. 엄청 잘 보이는 구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에 집중하죠? 궤에 집중합니다. 구름을 따라가는 궤. 구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조그만 궤. 그 궤를 집중합니다. 그걸 보고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일어나십시오. 이 일어나십시오란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가 잘 아는 아람어 달리타쿰. 이 단어에 나오는 쿰이라는 단어와 일어나십시오라는 히브리어 쿰마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니,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일어나십시오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 조금 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주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공격해 주십시오. 주님이 군대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를 흩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장인에게 길을 인도해 달라고 얘기했던 모세가 길을 인도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연의 폭력으로부터, 혹은 적들의 폭력으로부터, 혹은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위해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무조건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도와달라는 이 얘기에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괴가 쉴 때입니다. 괴가 쉴 때 모세가 이렇게 외치죠.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 돌아오십시오. 근데 이 번역이, 우리나라 번역은 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십시오 라고 번역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말 성경을 다 봤는데 이렇게 번역하셨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어를 그냥 아무 이렇게 없이 그냥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돌아오십시오. 주님, 이스라엘 수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사가 맨 먼저 나와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수천만. 근데 이 이스라엘의 수천만이 수천만에게 돌아오라는 건지, 아니면 주님이 이스라엘의 수천만하고 동격이라서 주님을 향한 수식어로서 이스라엘의 군대 같은 분이신 주님 돌아오십시오라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찾아본 영어 성경에서는 둘로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 우리 성경같이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 돌아오십시오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은 주님이요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번역이 좋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은, 아니 이스라엘의 군대이신 주님이시여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군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을 잘 인도해달라고 모세의 장인에게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와 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군대와 같은 하나님을 말입니다. 보호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장인이 떠나서 실망과 절망에 빠져갖고 내 인생 왜 이래?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에게 눈을 돌린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분명 불안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불안을 좀 잠재우려고 장인을 데리고 가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인을 내려놓고 정말 불안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합니다. 불안을 안고 있다니까요.
인간의 고정관념으로는 정말 광야를 잘하는 사람을 같이 데려가면 좋은데 그 사람을 포기하는 불안이 모세에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 불안을 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때가 있죠. 근데 그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 같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가 괴로워요. 두려워요. 꼭 이거 해야 될까요? 라고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선택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약자를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사람이 주말을 즐기고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노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것을 내려놔야지 라고 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뭔가 대단히 불리하고 뭔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갈등이 옵니다. 또 이렇게 즐기지 못하면 또 재미가 없는 삶을 살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근데 그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불안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도전할 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안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창세기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을 보호해야죠. 자연을 보호하자니 불편합니다. 일회용을 들쓰고 자연을 아끼고, 자연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스키장도 안 가고 어떤 사람들은 골프도 치지 않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채만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 불편함을 감내합니다. 불안하죠. 그리고 불평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그 불편함과 불안을 안고 살 때,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경쟁사에 있어요. 막 아이들을 학원에 돌리면 좋은 학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인간답게 아이를 대우하고 인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선 내려놓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 자녀가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이 우리의 삶을 압박하죠. 근데 그것을 선택하고 조금은 더 아이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다 보면 불안은 쌓이고, 그 불안 쌓임을 가지고 괴로워하지만 그 불안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당한 세금을 내고요, 약자를 보호하고요, 있는 법칙들을 잘 지키고요,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손해가 불안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 불안을 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도전하는 것, 그걸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기 위해서 성막을 나눠서 우리의 진 속에 배치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길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선 불안이 우리를 잠식해오는 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낙오가 아니라 그 불안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이 떠나는 불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이 그냥 경제적인 불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갈 때의 불안이죠. 근데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불안을 선택하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경험을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냐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광야 같은 이 삶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도전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불안할 때 좌절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작디 작은 법궤에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삶에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더불어 쉴 때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돌아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불안한 그를 구해주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이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